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 또 이제 예배 마치고 고향 다녀오실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또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요, 피곤이 찌든 시대입니다. 피곤과 과부하가 걸리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는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없고요, 만행을 누리고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가난해서 생존 자체가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먹는 것이 풍성한 이때만 같아라라고 했던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 문제 걱정 해결된 것 외에는요, 우리 시대는 참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그냥 공짜로 월급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의 100% 이상을 뽑아내게 하고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월급을 줍니다. 우리의 가진 에너지를 120% 뽑도록 유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잘 되면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또 이어가야 되고 이런 끝없는 점투에 시달리게 있고 경쟁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직장 외에도 투잡이라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공부와 졸업, 취업,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고 대학 가서는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빌린 학비를 갚아야 하고, 아무튼 나열할 수 없이 이 시대는 힘에 부딪히는 과부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수면과 또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시 더 피곤한 시대인 것 또한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피곤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힘이 없으시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으셔서 피곤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문맥 해석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면은 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피곤하다 말이 우리가 제가 한글 성경도 한국 국어사전도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로 보거나 찾아보면요, 힘이 빠진 상태, 허약한 상태예요.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힘이 없고 허약해서 무능하다,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해내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년은 나이가 젊은 청년을 말해요.
여러분 아무래도 어른들보다가는 청년이 젊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힘이 있고 젊은 청년들도 피곤해서 힘이 빠지고 허약한 상태가 되고 쓰러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곤비하다. 그다음 곤비하다는 말은 기력이 없어서 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그죠?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막 병에서 막 겨우 회복됐거나 할 힘은 소년, 청년,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이런 사람들도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정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바흐림이로 되어 있는데 선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군대로 말하면요, 일반 군인 중에 특수부대원으로 뽑아낸 사람들이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일반으로 말하면은 우리 김선민 집사님이나 임민혁 성도 같은 이 체력으로 아예 뽑아낸 사람들, 이 사람보다는 더 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체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런 젊은 같은데 그 소년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체력이 좋아서 선발된 사람들조차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줍니다. 내가 누군가 어려워서 돈을 주고 싶어요.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돈이 없어. 어떻게 주겠어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해주고 싶은 마음 많으신데 줄 게 없으면 하나님 또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은 분이십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인간은 한계라는 것을 늘 만나는 존재입니다. 한계 속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에서 제한을 받고 힘을 잃고 하지만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고 그 힘을 더하실 수 있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힘이 빠진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에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우리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실 때는 그 모양도 만드시지만요, 그 각자 피조물이 갖는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십니다. 너는 여기까지 해라, 이런 능력을 갖춰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이 갖는 능력을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더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능력과 힘이 있다면은 그것을 더 채워주시고 더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표현은 힘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아침에는 그나마 건강하게 나오지만 저녁이 돼가지고 잠자리 들 때는 다 지쳐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과부하 걸리면요, 어때는 몸살이 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존재는 한계가 있고 피곤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기력이 없는 분이, 해당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과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이 한없는 분이다.
지혜에 있어서도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하나님은 지혜에 대해서도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바다의 깊이까지도 측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힘은 꼭 육체적인 능력, 힘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의 지식사회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머리와 지식의 능력으로 풀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지식적인 것들을 풀어내지 못한다면요, 이 지식적인 능력이 없다면 매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서적인 부분, 지혜적인 부분에도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명철이 하는 하나님은 그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하시고 명철이 한없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요,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뇌물 같을 것이며,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며, 늘 피곤해서 찌들어 있는 땅에 가난한 바위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곤비한 땅, 늘 지쳐서 피곤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우리는 조금 이 상황이 잘 이해 안 됩니다만은 사막지대에 사는 그 유대인들의 배경을 보면요, 지치고 뜨겁고 지칠 때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바위 밑에서 그늘을 피해서 시원하게 느끼는 그런 이 모습을 가진 선지자가 우리 메시아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렇게 큰 바위에 되셔가지고 피곤한 땅에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 새 힘을 주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 오늘 또 찬송가 부를 텐데 찬송가에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데, 앙망, 앙모 거의 같은 뜻입니다. 내용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막 생겨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앙망, 앙모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앙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는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간절히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지치고 힘들고 무능할 때를 경험합니다. 체력적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선발되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한계의 벽에 도달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힘을 주나요? 어떤 사람의 힘을 주나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자세,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근데 거기에 특히 동물 나오는 것들을 많이 봐요. 동물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동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찾아와요. 그래, 물을 먹고 싶거나 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물론 맹수들은 겁이 나서 사람들이 잘 접근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요, 그 사람을 향해 바라보는 눈빛, 도와달라는 그 애절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요, 뭔가 통해요. 말 안 통해도. 그래서 물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끔 봅니다. 저는 그 옷을 보면서 앙망이라는 게 이런 단어가 유사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제 벽에 부딪혔고 제 한계에 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애절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무궁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찬송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오늘 성경 말씀이 다 녹아 있습니다. 찬송 354장 주를 앙몽하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독수리 날갯짓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찬송인데요.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이어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를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앉지 않네. 이를 잃은 양떼를 살아다니며 걸어가 앉지 않네. 주 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달려가 이곳지 않네. 하늘 여기로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아멘. 감사합니다. 주를 앙모가 뭐라 그랬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는 올라가는 그 힘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은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고 나온 옛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실적인 인물 에릭 리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는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분은 200m 동메달을 따고 400m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분입니다. 이분은 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과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그 당시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당시여서 일본에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고통받으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렇게 산 귀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올림픽에 출전할 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 현재와는 제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100m 기록 선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100m에서 금메달을 당연히 딸 거라고 생각하고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영국이.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선언합니다. 나는 100m 결승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날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경기를 뛰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대하고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처음 예수님 믿는 시대에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공부도 안 하고 또 가능하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더 엄격한 신앙이 유정돼서 주일날은 운동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00m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올림픽 위원회나 영국에서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국가 경기에 참석 없다고 선언하자 찬반 논란이 매우 커졌어요. 그리고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또 국가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라도 저분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100m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친구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하나 권하기도 해요. 400m에서 이 영국 선수의 티오가 나오는데 자기 대신 뛰라고 양보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제도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m 경기에 나가게 되는데요. 육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는 육상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달리기 뛰지는 못하지만은 잘 달리는 건 우리 김태인 사장님한테 가서 배우시고 저는 이론적인 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100m와 200m는 단거리예요. 그리고 400m부터는요 중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법이 다르고 달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가끔씩 100m 기록 보유자와 400m 기록 보유자가 300m를 놓고 경기 시합하는 이벤트도 있어요. 근데 300m까지는 주로 100m가 이겨요. 뭐 이기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거나, 그러나 결국은 400까지 못 가서 지칩니다. 단거리 선수는요 400m를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400m는 최고의 힘을 요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m 선수가 400m, 그동안 뛰지도 않았던 400m를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 때문에 자기는 100m 뛰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종목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소에 400m 준비했느냐?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400m 세계 신기록까지 세울 수 있었냐라고 물을 때 그가 이렇게 인터뷰에 답을 합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300m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 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100m까지 내 힘으로 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300m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기록들이 영화 남아 있고요. 이 영화는, 이 내용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힘은요 자연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에요. 육체적인 힘이고 그가 쌓아왔던 지식과 일반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힘 말고 사용하는 다른 힘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어. 그러나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강함과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오셔서 어디로 지나가시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설명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도우셔가지고 저렇게 일어나게 하는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지금도 그 과정에 있는 분도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맨날 암송하잖아요. 승리의 박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더 잘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너는 누가 도와준 사람이냐, 어떻게 그래 잘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되게 하겠어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진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날마다 자신에게 주시는 새 힘,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늘 피곤해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과업이 항상 과부하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에릭 리델의 표현처럼요, 100m는 내 힘으로 뛰십시오. 그러나 나머지 뛰어야 될 300의 힘이 있다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그 힘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소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공하신 힘과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은혜 사랑과 어르신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정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우리 토요일마다 이 반주하려고 그걸 배웠는데요. 곡이 예사롭잖아요. 볼 때마다 그냥 곡 하나하나가 마음이 뭉클거리고 이분들 살아온 삶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사랑방의 어르신들에게도 독수리 날개쯤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그것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이 이후에는 내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서 그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세 가지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고향 다녀오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나누는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교육권 확보와 사택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솟아나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그 힘과 그 능력을 체험하며 알며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싸워가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주께 예물 드림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의 생애와 이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친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씨가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